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15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함께 우정을 나누던 친구와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왜 이렇게 안타깝고 허망한 일들이 이 땅에서 반복되는 것인지, 우리 역할과 책임을 깊이 반성하며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봉화 광산 190m 지하 갱도에서 매몰되어서 9일 만에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두 사람의 놀라운 소식이 슬픔에 젖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 믹스와 갱도에 떨어지는 물로 목숨을 유지하고 지탱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까 또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절망 속에 살아난 두 사람을 보면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희망을 안고 또 살아갈까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매일 무엇인가를 심고 또 거두며 살아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속담처럼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심고 또 무언가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심었고 또 지금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면서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다양한 씨를 뿌리면서 한 해 농사를 짓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한평생 자식 농사를 짓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제들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신앙의 농사를 짓습니다. 어느 농사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추수하려면 반드시 땀 흘려 수고원을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린 수고로 거둔 열매는 모두 귀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수고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가꾼 이 결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먹거리를 준다는 그런 확신과 보람이 있어야만 힘든 농사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 농사는 농사를 짓는 일보다 훨씬 힘듭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그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자식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손주,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양가의 부모들까지 힘을 합해야만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모든 교회의 날입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심은 것과 거둔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난 해의 삶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신앙인은 한마디로 하나님 종과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감사 성찬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카리스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찬례는 유카리스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감사 성찬례는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삶, 만족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 죄를 지었고 서로를 탓하며 불편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마귀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 살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광야에 살던 예수님은 마귀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두 이야기가 전해내는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안전한 집에 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매우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전보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 지수는 옛날만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행복합니다.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기쁘고 고맙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감사가 없으면 늘 불평과 불만족의 삶을 살아갑니다.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늘 자신의 삶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감사의 고백과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은총과 축복, 내가 받은 사랑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이 머리로 분별하고 식별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의지로 감탄하고 기쁜 마음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순간순간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참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늘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감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내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이 나와 그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면 부모와 자녀는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서로 감사하면 부부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감사함이 없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기도와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한 삶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앞에 제단에 놓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과 과일들을 보십시오. 이런 곡식과 과일들이 열매를 맺기까지 걸린 시간과 과정과 수고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열매와 과일 안에 깃들어 있는 농부의 땀과 수고, 하늘과 땅의 조화, 바람과 비의 그 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두어들인 신앙의 열매는 또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었고 내가 심은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가도 묵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 열매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좋은 열매를, 좋은 씨앗을 뿌렸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을 뿌렸다면 악을 거두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지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자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주님은 받으시고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일마다 아름다운 성가로 봉헌하는 세실리 성가대는 금년으로 창립 40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30년 때 세실리 성가대를 위한 미사곡을 봉헌했는데 10년이 휙 지나갔습니다. 세실리 성가대는 우리의 감성 청년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성가 대장님, 또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가 자신의 목소리로만 성가를 부르면 은혜가 없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성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만 주장하면 그 성가도 은혜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성가가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줍니다. 그동안 그런 좋은 성가를 불러준 우리 세실 성가대를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박수를 쳐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친 분들 중에 내가 노래를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원에 들어가십시오.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없답니다. 성가대로 봉사하는 일도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과 모든 교회 날, 이 아름다운 성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더 힘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